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칼 같은 거 있죠. 칼. 애기 엄마가 이 칼을 사용해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잘 음식을 먹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칼의 용도는 선한 목적으로 쓰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강도가 칼을 들고 누굴 돈을 빼뜨리려고 덤벼가지고 돈을 뺏었어요. 이 칼은 용도가 악하게 쓰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해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동 지역 시끄럽잖아요. 이란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몇십 년, 40년 이상 국제가 되는 거죠. 79년도에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해가지고 국제를 쭉 진행하다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권력이라는 것도 여기 대입해보죠.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권력을 지도자에게 위임을 해줬으면 그 지도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법도 만들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면 권력을 선하게 쓴 거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권력을 독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폭격을 하고 막 한다고 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거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무자비하게 막 쏴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체제라고 해가지고 종교가 다스리는 국가예요. 대통령이 있지만 허수아비고 종교 최고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저 나라가 원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군대 말고 또 혁명수비대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친위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군대는 혁명수비대가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군대는 징집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고 혁명수비대는 직업군처럼 막 거기는 아주 하여간 종교 지도자들과 혁명수비대들이 이란 나라의 모든 정치권을 쥐고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못 살겠죠. 권력을 안 누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것도 잘 써야 되는 건데 잘못 쓰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 이재명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짜증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이라면 뭐부터 지금 얘기를 빨리빨리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환율 문제가 제일 크죠. 또 뭐가 있어요?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그거를 신경 쓰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안 해. 그 말은 안 합니다. 입도 뻥끗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핸드폰을 낮에 충전하라고 하고 샤워를 좀 적당히 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생리대 값이 비싸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정작 나라가 지금 잘 하려면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좋게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부여받은 거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으면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력을 부여받았으면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법을 만들죠. 우리나라가 3법 체제잖아요. 3심제. 그죠? 세 번째 대법원 평가는 끝이에요. 근데 4심제를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4심제까지 가려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요. 대법원까지 가는데도 돈이 억수로 듭니다. 변호사 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4심제 누굴 만드는 거 이거? 일반 국민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 다 이게 응? 자기 때문에 만드는 법이에요. 법 왜곡제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벌립니다. 이거 동일한 선과학은 동일한 내용이고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결과를 말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면 나라 발전을 위해 응? 국민들을 위해 이 권력을 행사해야 이 권력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선하게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라 발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무슨 노란목두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떠나죠. 기업이 떠납니다. 한국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럼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인간의 본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상과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되고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상과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인간의 본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는 거고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삼고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라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었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 그 관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욕망, 창조 본성이라고 했죠. 하나님 3대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3대 만물세계를 주관하는 건데 이 번성하는 거, 인간관계, 남녀관계입니다. 남녀관계는 뭐예요?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창조 본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책임감을 주신 거죠. 관계를 맺는 건 지극히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목적상고 결과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생육한 토대 위에 남녀 관계를 맺어라. 남녀 관계 맺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 문단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었을 때의 선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뱀도 인간에게 말을 하죠. 맞습니까? 타락은 공부했죠? 말을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뱀이 한 얘기입니다. 선사가 한 얘기예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네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라.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죠. 사탄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죠. 하나님 뭐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사탄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네가 중심이 돼도 관계를 맺어라.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악한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중심으로 결과를 맺으면 선이고 사탄의 뜻을 중심하고 맺으면 결과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타락론에도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보시면 그러면 복귀 섭리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계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으시려는 제 찾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장로님은 크게 대답하시고 다들 알고 계시죠?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자, 이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를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 어떤 세계예요? 좀 전에 얘기하는 타락이 뭐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었어요? 나를 중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악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복귀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갈라지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시기, 질투, 혈,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계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요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갈라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 되는 세계. 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뭐다? 복귀 섭리로 본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정에서. 천국생활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에서. 여기서 해라 여기서. 왜?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왔던 세계 시간이 6,000년이고 성경 기록으로만 6,000년 동안 몸에 밴 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어디서 훈련을 해라? 여기에서. 계속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 맺는 훈련을 하라요. 관계 맺는. 기본 단위는 남녀 관계가 인간관계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 관계가 하나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위하여 살아라. 위해주려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 살아라. 그러려면 나를 비우고 철저히 어떻게?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라. 이 안에 요 훈련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되었을 때에 이러한 세계, 이와 같은 축복 가정이 확대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지상 천국으로 방향성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복귀 섭리로는 선과 보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루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요 세계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다 지 멋대로의 기준이 있다. 선에 대한 기준이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섭리의 과정에 그래서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요 시대에 있을 때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루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제시하고 알려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해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됐죠. 여기서부터 아담 가정에서 쭉 진행이 돼요.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복귀 섭리가. 이 섭리는 누굴 찾아가는 섭리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섭리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고,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니까 주어진 존재예요.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가는 길이 복귀 섭리 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기준이야. 시작점. 원인자고 나는 결과물이고 주어진 존재고. 그럼 주어진 존재인 결과물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기준은 누가 세워요? 창조주가 세우는 거예요. 창조주가 기준과 목적을 정해놓고 창조를 하는 거지, 그 기준과 목적에 맞춰서 태어난 거고 주어짐을 받은 거고. 맞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럼 타락은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 문담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도 관계를 맺으라. 욕망은 창조적으로 부여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욕망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욕망의 기준은 명확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고, 사탄은 아니야, 네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사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말을 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야, 이 얘기.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누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다 자기가 기준이야.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지 않은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이 섭리 가운데에 수많은 전쟁도 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누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알아간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 요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라고 밝혔어요. 이게 좀 위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근데 요만큼을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영계 가셨단 말이에요. 그 낙원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뭘 약속해요? 재림 약속했다고. 재림할 때 요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에 대해서 다시 밝히 알려줄 거라고 약속하고 십자가에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요만큼을 몰라. 요만큼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명확히 밝혔다. 그래서 절대선의 기준을 누가 밝혀요? 재림주님이 밝힌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요 시대만 해도 절대선의 기준이 없었다.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이후 제가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고 막 하죠. 한 300년 후에 합니다. 콘스탄트 제대인가 누구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콘스탄티누스인가 누군가 국교로 인정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자밥이 되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독교가 뭘 얻어요? 권력을 얻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중세시대를 뭘로 불렀다고요? 암흑시대라고 불렀어요. 아니,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쥐었으면
암흑 시대가 아니라 광명의 시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암흑 시대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란이랑 비슷했을지도 모르죠. 카르텔이야, 카르텔. 권력 집단. 이란이는 뭡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룹과 그 혁명 수비대가 한 팀을 먹어가지고 카르텔이에요. 억술 부자야. 이란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위. 그 석유 밀수니 뭐니 다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 카르텔 조직이죠.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를 불렀겠어요? 지댔겠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 까먹었고 뭘 팔아요? 면죄부를 판다 이야. 왜 팔아요? 면죄부를 왜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팔아요? 돈 벌려고 파는 돈 벌려고 간단한 겁니다. 면죄부를 왜 팔겠어요? 돈 벌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요만큼에 대해서 몰랐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대. 기준이 없어. 맞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재림주님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오셔서 밝힌 절대선의 기준이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의 복귀섭리잖아요. 복귀섭리의 완성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있대. 사위기대 완성.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절대선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에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룬다. 그럼 절대선의 기준은 재림주님께서 수백여 번, 천여 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축한 엑기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맹세. 가정맹세 공통된 문장이 뭐예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삼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 이게 절대선의 기준인 겁니다. 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그럼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 딸임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기준점이 내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나는 남자라면 하나님 남성상이고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여성상은 누구예요? 내 부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여성상이랑 하나님 남성상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구나. 요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소중한 만큼 내 배우자는 누구의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인 겁니다. 여기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중, 남녀 평등이 시작이 되는 데가 이 지점입니다. 인권, 인류 따지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인 거야. 맞습니까? 이 안에서 온전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치관 안에서. 페미니즘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안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남녀 평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성전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성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해졌다. 절대선의 기준, 인권, 인간 존중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그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도 하나님 형상이니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구나. 여기 인정하는 데서부터 인권 존중, 뭐 인간의 존엄성, 남녀 평등 여기서 해결되는 절대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맞습니까? 요거. 또 뭐가 있어요? 아들, 딸이.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귀한 존재래. 아동 학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을 수가 없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 열받는다고 나가라 두라나 이놈의 새끼야 죽어라 살아 되겠어요? 안 된다. 아동 문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아동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들, 딸은 엄마, 아빠가 누구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한테 효의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를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는 것만큼 엄마, 아빠는 살아있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럼 노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노인 문제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다 사람의 인생사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절대 선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다. 복귀섭리를 쭉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선의 복귀섭리인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힌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이루는 기본 토대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의 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점이래. 이게 기준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 기준을 놓고 절대선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축복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님께서 축복가정들을 보고 어떤 타이틀을 부여했어요? 종종 메이사의 타이틀을 부여했고 이 절대선의 기준을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이 땅에 뿌리를 내려라.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종족종 메시아들이 내려야 되는 거고 이 뿌리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내려질 수 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선의 기준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명확해졌다. 맞습니까? 이 절대선의 기준인 거고 그러면 이 사탄이는 이 절대선의 기준을 인정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 사상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가 누구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막 뭐죠? 마르크스 레닌 여기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바탕 세계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각성을 해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뒤집으면은 나라를 초월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들이 연합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국가로 소속되고 싸웠다 이거야. 아 이게 안 되겠네 하고 반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어떤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주장이 좀 다른데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산주의에 변형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산주의 변형이야.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철학은 뭐냐? 지금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철학은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철학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틀이 권력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가까운 것은 억압된 자들이 경험한 것이 절대선에 가깝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라고 나눠놨어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플로레타의 계급 논쟁, 계급 투쟁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딱 구분해가지고 좀 더 다양화시켰어. 거기서 남녀 갈등 나옵니다. 여자들이요 봉기하라 이런 거죠. 억울하게 살았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고 성소수자 문제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종교적인 것도 여기 악을 교묘하게 기독교 규정을 지어놨어요. 은연중에.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악의 상징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이거 영화 같은 할리우드도 모든 문화계를 다 이 좌파가 잡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잘 보세요.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악당의 두목은 백인 남성입니다. 잘 보세요. 대사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나쁜 놈은 백인 남성이야. 이런 게 은연중에 툭툭 나옵니다. 그렇게 규정을 지었어.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 자본주의도 기독교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자꾸 단어 헷갈리네.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자본주의 발달합니다. 거기서 얘기한 거는 칼빈의 소명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얘기야. 내가 예를 들면 이발사예요. 이발사라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대로 해갔기 때문에 축적된 축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막스 베버의 책인데 거기서부터 자본주의 시작이 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자본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와가지고 쭉 이 나라 전세를 쭉 발전시켜 나왔거든요. 기독교에서 주를 이뤘었던 물론 중세시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쭉 나왔었던 전 세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쭉 이끌고 왔었던 상징적인 존재가 서유럽이잖아요. 서유럽의 이 남성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교묘하게 틀어놔가지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놓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절대적인 기준에 가까운 것은 억압된 자들이 경험한 것이 절대선에 가깝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억압자, 피억압자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가지고 뭘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PC주의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미국이 심각하죠. 서유럽도 심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다 그거예요. 약자 편을 들어주는 척한대. 약자 편을 들어주는 척해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흑인들의 인권 이런 게 더 거꾸로 퇴보했대. 교육을 안 시켜. 계속 가스라이팅만 하는 거고. 너희들은 피해자야. 백인한테 억압당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동네는 요 사탄이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절대선의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고, 이 사탄이는 교묘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전파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규정해놨거든요.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지. 성소자 니들이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나에게 뭐가 필요해서 니들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게 옳은 것처럼 역차별이죠. 이 차별법 차별법을 통과시키니만 했었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성소수자에서 얘기를 함부로 하면 걸리고 막 그래요. 통과가 되물었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뭐 다른 타종이 오라면 막 잡아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미 저 유럽 동네는 이게
많이 팽배해져가지고 이슬람하고 좌파하고 손을 잡고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서유럽에서 이슬람을 뭐 하면은 종교를 차별했다고 잡아가요. 차별금지법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 옹호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 기독교가 저쪽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고 이슬람 뭐라고 하는 거는 잡아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를 희화하고 예수님을 희화하고 십자가를 희화하는 거는 예술 작품이라고 해. 근데 이슬람교를 희화하는 거는 고세로 잡아간다니까요. 그 거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 종교를 차별해. 근데 예수님을 희화하고 십자가를 희화하는 건 냅둬.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거꾸로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 자꾸 걸고 넘어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결사 반대하는 데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왜? 얘들이 하는 거거든. 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려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종교 뭐죠? 분리된다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권력이 종교를 터치하지 말라는 건데 거꾸로 해서 이거. 정치적인 발언을 이거 참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막 떠들면서 공무원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돼.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라고 냅둬. 그렇잖아요? 공무원 노조도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적인 발언하고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건 되는데 왜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기준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냐?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럼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밝힌 건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은 여기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게 절대선인 거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없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중요한 거야. 인본주의. 자꾸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한이 얘기했던 거, 그걸 문재인이 따라했던 거. 사람이 먼저다요. 사람이 먼저. 주체사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체사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선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게 모르게 우리 이 생활 가운데에 녹아져 들어와서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니까. 지금 좀 얘기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민혁당 사건이 있어요. 민혁당 사건. 강철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80년대 주사파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주체 사상을 연구해가지고 대학까지 많이 뿌렸던 사람. 그 사람이 전향을 했어요. 90년대 후반에 99년도 있잖아요. 그때 전향을 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비판합니다. 김일성까지는 괜찮은데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면서 전향을 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체 사상을
제대로 실현을 북한은 김정일 체제 때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사상으로 박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저거는 이론은 이렇지만 김정일이가 실현을 못하고 있지만 저 사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그게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많은 사회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중심 사회, 뭐 행동하는 양심 뭐 저쪽 많잖아요. 인권 사회, 행동하는 양심이고 뭐 인권 어쩌고 다 맞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향했다 국힘으로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쟤도 전향했고.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의 뿌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실현을 못한 김정일이 네가 들떨어진 놈이지. 야, 이 사상을 잘 실현시켜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주의, 공동체 사회를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겠어. 이 사람들의 사상은 안 변했습니다. 이거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고는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중요한 거고 기준이 다양한 거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명확한 거고. 학생은 잘 듣고 있으니까 이 교육계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본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이 땅에 펼치시고 축복 가정을 많이 전 세계에 펼치셨는데 아직 이 뿌리가 이 땅에 탄탄하게 내려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는 과도기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력도 우리나라의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성장했는 데가 여기입니다. 미국도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난세 영웅이고 놈들은 또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이 많지만 저런 난세 영웅이 나와가지고 좀 속된 말로 잡들이 해가지고 막 야 미국은 성별이 남자 여자지 오늘은 남자고 내일 여자도 된다 이런 말 같지 않으니 하지도 마라 이러고 지금 미국도 다시 때려잡고 정리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 강철 김영한 그 사람들이 90년대 후반 전향하면서 쓴 쭉 그런 잡지 같은 걸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을 일고 바쳤던 거를 부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해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저 사상을 김정일이가 실천 못한 제가 병신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넌 안 되겠어. 제대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해야겠어. 안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상이 골수까지 박혀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뻔뻔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잘못한 것도 잘못된 인정을 안 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축복가정들은 그만큼 이렇게 사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박혀있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알고 체험을 하며 이를 악물고 이루기 애쓰고 노력을 하냐. 잘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주도 잘 듣고 있어요? 용건이도 잘 듣고 있어요? 좀 이따 군대 가는데 잘 듣고 있어요? 이 사상대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사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딱 가슴 깊이 새겨 있지 않으면
여차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재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대선의 길을 명확히 밝히셨고 이거를 생명시하여서 내 삶에서 언제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올라갔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자,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령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령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령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령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자, 우리가 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3번 동그라미에 왔다 갔다 한다고 2번 동그라미 우리들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쭉 보시면 전자는 이 선신의 역사,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 이 악신의 역사는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케 하며 건강에도 해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선과 악의 선신 역사도 있고 악신 역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쭉 복귀 설명 가운데 우리가 배운 내용이 타락을 해가지고 중간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그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사탄도 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 있는 타락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중구조로 돼 있죠. 마음과 몸으로. 육신을 터로해서 뭐가 성장한다고요? 영인체가 성장한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한 이 영인체는 다시 누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후보자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 그림 많이 그렸죠?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 10달, 100여 년을 준비하고 100여 년 영원한 책을 주면 이 시간. 자,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통틀어서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있다 이거야. 왔다 갔다 해.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 지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재림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주님 오시기 전에 왔다 간 선조들은 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몰라. 모르니 지상에서 100여 년 동안 뭐예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참사람의 완성자로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동그라미에 가봤더니 쉬운 말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더래. 천국을 가려고 봤더니 육신이 없어. 그럼 누굴 찾아와야 된다고요?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육신 쓰고 있을 때에 이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 중심은 사회 기대를 이루고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된다. 요게 인생이다. 그래서 뒤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가지고 온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원리강론이고, 원리강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법도를 얘기했다. 왜? 인생이 이런 거니까. 맞습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그래, 선신의 역사도 있고 악신의 역사도 있다. 재림주님을 못 만났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간 사람들 지옥을 안 갔겠죠? 낙원에 갔겠지. 그럼 나름 협조를 잘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영계 갔더니 낙원도 아니고 지옥이야. 그럼 누굴 찾아와요? 찾아온다고. 나를. 맞습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어떻게 협조를 해요? 도둑질하다 죽은 사람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 시켜. 내가 육신 쓰고 살 때 직업이 도둑이었어요. 평생 도둑질했어. 죽었네? 아이고 천국이 아니네? 내 후손 중에 아무개가 축복을 받았네? 뜰길에 들어가네? 협조한다는 꼴이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 충동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도둑질을 안 하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딸이 그러면 안 되지? 왜 살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면 되겠어? 라고 깨닫고 실천에 대해 부활을 한다고. 간단하게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밝히신 절대선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 절대선의 기준도 여기고, 이 자리가 어디예요? 구원의 자리도 여기고, 조상들을 부활시키는 자리도 여기고. 그럼 저희가 선하게 살기 위해 맞습니까? 천국 생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절대 선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어디서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에 훈련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도,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해 주는 사람. 종족의 메시아면 누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도 구원해 줘야겠지만 특히 누구? 돌아가신 이씨든 김씨든 조상들도 누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뭘 통해서? 참사랑을 실천해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부활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 이루어지는 거고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절대 선인이 되기 위하여 재림이 밝히신 요 절대 선의 기준점이 여기 있는데 절대 선인들이 되시기 위하여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설교 제목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2편, 다음 주 3편 끝나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장모님한테 못하시고 우리 권사님 막 웃고 계시고 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안에서 재림주님이 밝힌 절대 선의 기준.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귀한 만큼 내 부인은, 내가 딸로서 귀한 만큼 내 남편은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신앙생활 사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귀한 만큼 표현해야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눈 감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것이 내 부인과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좋다고 표현하는 거. 손 한번 잡아주고 포옹 한번 하고 뽀뽀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기도만 연락에 열심히 하는 거는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눈 뜨고 울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눈 뜨고 부인을 쳐다봤는데 손 다 쳐다보듯이 말도 안 하고 왔나 돌아나도 모르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울면서 열심히 못해도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끌어안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게 절대 선인으로 살아가는 요 연습이 훈련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실천, 이게 절대선의 기준인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날아가는 걸 가지고 내가 선임 되려가는 걸 방해해. 내가 막 들썩들썩 돼가지고 열받으면 야! 이렇게 나가고 야! 이렇게 막 누가? 또 사탄이 날아가는 거 가지고 열받잖아? 여기라도 해 시원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까먹게 되는 거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고. 야 하는 순간 사탄이가 그렇지. 너 여기 오늘 마태복음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이나 마귀의 자식, 그렇지. 이거 어디 가겠어? 뭐 이런 거죠. 제가 우리 봤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복귀성리를 마무리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 하겠다는 거 축복받고 축복과정이나 위대한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뜻대로 살겠다고 종종 좀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어. 메시아의 타이틀을 어떻게 아무나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잘나고 본다고 내가 메시아야. 뭘로 메시아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속받고 깨닫고 축복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게 기본 조건이고, 그 기본 조건을 실천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메시아. 잘났고 못났고. 왜? 육신을 벗은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임금님을 해먹었어도 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야. 이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 왔습니까? 명심하셔서 언제나 이 축복 가정 안에서 천국 생활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초석을 다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